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나선 제자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덕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까지 마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저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너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말은 진짜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아마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마 힘들 거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성령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 사람이 늘 행복하고 늘 평안하기만 한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사는 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는 말하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하는 거라고 복음 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밖에 없고 그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식을 따라 눈물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교회들을 위해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걸로 봐서는 그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은사들로서 환상도 보고 계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시를 따라 그가 순종해 나아갔지만 그러나 항상 그에게 좋은 일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고 파선의 위험도 있었다고 말했고 40에 한한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그는 고백했고 자지 못함과 헐벗음과 여러 가지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자기의 옛 본성,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게 사는 자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가 전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알아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좀 어떤 면으로 사람이 좋은 말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을 전했을 때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삶 속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울 때도 있고 눈물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그러한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멀리 떨어져서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님의 십자가를 그 몸으로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환난과 훈련과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싹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싹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길은 길이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으러 들어와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다 넓은 길로 다 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는 어려움을 드리지만 자기들은 편하게 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건물에 꼭 필요한 머릿돌로서 그가 그 돌은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지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내가 주님을 닮겠다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서서히 만지고 다스리고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도저히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어렵게 한다면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어떤 부서뜨림을 당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 나라의 유용한 기둥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며 그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에 걸맞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안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서 그리고 내 자아와 내 입신의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 안에 있지 않고 그분을 닮으려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그냥 강제로 부숴서 강제로 나의 자유의지 없이 나의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막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원해서 우리가 원할 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닮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제자 중에 덕목 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깊은 사랑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을 꾸준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사역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그분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우리의 귀한 덕목은 하나님을 꾸준히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서부터 주의 제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거를 부모나 처자나 다른 거를 친구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사람 사랑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을 소홀히 대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주신 같이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뜨거운 그 십자가에 목숨까지 자기를 죽이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해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가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가장 귀한 덕목은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된다.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마음이 깊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은 물이 아주 커다란 수영장 같은, 파란 수영장 같은 그런 곳에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깊숙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보다 덜 사랑해야만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 때문에, 가족 때문에, 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를 죽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줄 깨달은 사람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란 절대로 부모를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형제를 우애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때로 자기 자아를 기꺼이 버리고 그 친구를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하는 그런 것이 제자로서는 가장 귀한 덕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명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요 그랬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요. 어둠에 이렇게 걸려서 넘어져도 그가 무엇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냥 영적으로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나누고 살다가 갑자기 외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무엇 때문일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그가 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제가 조금 더 깊이 기도하라고 하신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저를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 설마 오해이겠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의 눈을 악한 영들이 까만 천으로 눈을 가리는 게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때 요한 1서 2장 말씀을 주셔서 읽어보니까
형제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다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라 하면 어둠의 영이 있죠. 귀신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같은 섬기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그를 폄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귀신이 내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나를 방해하게 만들고 내 눈을 가려버려서 그때부터 어느 것이 길인지 잘 모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는 가장 귀한 덕목이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 13절에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난을 당한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그는 집안도 유명한 집안이었고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랍비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 정말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은 오죽하면은 그 로마 총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이제 신문을 받게 됐을 때 한 말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한다면, 나를 그렇게 평가한다면 나는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온전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냉랭히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예수한테 미쳤나 봐 라는 평가 함부로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모든 학문, 모든 집안 다 던지고 그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그가 미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광적으로 예수를 믿고 너무 정상적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람도 사랑할 때 설레임이 있듯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설레임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자일 것입니다. 조용하지만 힘 있는 기도가 있어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받는 환난으로 인하여 앞으로 환난 받는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고,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거는 완전한 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단념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도 자녀도 가족도 돈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든 재산도 아까워하면은 주의 제자로서의 삶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부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돈 다 내한테 내놔 이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도리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게 다 의식주 문제고 이건 돈과 관계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더 드리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플러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가 부유한 하늘의 놀라운 모든 것 다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죽어지신 것은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왔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너 돈 완전히 포기해. 그리고 가난해져.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기꺼이 주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유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돈을 일부러 뺏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중에 두 가지를 추가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마음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절대적인 사랑과 꾸준한 사랑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도 너무 그리스도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재산도 자기 모든 소유를 기꺼이 버리지 않는다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난해져라 이 뜻이 아니라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저께 말씀을 전하다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마저 보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사 정말 그들의 영이 자유하게 하시고 어떤 것에서도 묶여있지 않으며 갇혀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해방되어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